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대신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 나의 자비로운,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대신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채워주소서. 오 예수님 지금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에 우리를 왕의 손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를 주여 구합니다. 주 이름을 부르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늘의 어떤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주는 나를 건네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오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가 들어시우시옵소서 생명의 멸류가 내게 시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롭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돌리니 승리가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적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대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보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주의 약속대로 주의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변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그 깊은 아버지 하나님 감동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진짜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만지시옵소서. 아버지 그 불같은 역사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치유와 회복과 변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하늘과 땅이 있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입을 벌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옵시고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께서는 두세 사람이 우리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되 아주 우리 그냥 이 피부에 느껴질 정도로 우리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그래서 우리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호텔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거기에 총 지배인들이 뭘 하나 들고 다닙니다. 뭔 것 같습니까? 마스터키. 이런 카드 하나 딱 들고 다녀요. 그래서 쫙 가서 안내한 다음에 삑 되면 그냥 다 열립니다. 놀랍죠? 마스터키. 그래서 그 키를 아무데나 그 호텔 안에 어떤 문이든지 갖다 대면 문이 다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마스터키라고 하고 그것을 비유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의 해결의 핵심이다, 키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하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주 앞에 신앙을 고백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가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대답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너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놀라운 약속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십니다. 일명 마스터 키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잠가둔 문은 어떤 것이든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고 땅에서 열어둔 문은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쇠긴 열쇠인데 천국의 열쇠라고 말씀하셔요. 이 열쇠라는 거는 그러니까 열고 닫는 것이죠. 즉 잠그고 열고 하는 모든 통제권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오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열쇠는 누가 갖냐면 청지기로 임명된 사람이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전권을 위임한다. 그 표시죠. 그래서 천국의 열쇠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을 내셨습니다. 화를 내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외식적으로 행동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막아버리고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그러니까 복음이 천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내리시겠다. 즉 하나님의 응답하심, 역사하심, 복을 열고 닫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동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두 온전해질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의 간구는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게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은 비를 내렸고 땅에서는 곡식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가져오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말하는 거죠. 또한 천국의 열쇠는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청종하고 나아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천국을 여는 그 권세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열쇠다 하면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이 기도에 대한 것을 오늘 집중하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시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건 뭐가 한참 잘못된 거죠. 이거는 결코 짐이 아니고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여름에 우리 지금 이거 히터 틀었는데 여러분 이 히터에 전기 코드를 꽂지 않으면 저거 아무리 리모컨 눌러도 안 열려요. 저거 안 돌아가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추워가지고 달달 떨고 있겠죠. 아마 전부 다 주머니 난로를 이러고 있을 거야. 이러고 주머니 난로나 겨우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을 쫙 틀어줘야 되는데 이걸 꽂지 않으면 에어컨이 안 돌아간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하고 연결된 끈이에요.
연결된 통로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계획들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 땅 가운데 이루신 모든 목적과 위대한 역사는 모두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좋죠. 기도의 사람들이 많으면 더 좋겠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면 너무 좋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더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기도한다면 바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지금 기도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오셨잖아요. 이렇게 정말 많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사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누군가가 와서 기도하고 있다. 기도에 불을 끄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사는 겁니다. 근데 그 가정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 위기인 거죠. 위기.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기도로 풀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놀라운 하늘을 열고 닫는 열쇠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열쇠를 통해서 열고 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좁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저 하늘이 열리고 닫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의 골방은 우리가 볼 때 작지만 하늘문이 열리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열립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넓은 방입니다. 기도는요, 또 사탄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읽어보니까 아까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기도의 위력을 알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기도라는 무기를 뺏으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무기가 두 개가 있어요. 유일한 무기라고 우리가 자꾸 얘기하면서 말씀의 검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아니요. 말씀의 검과 더불어서 그 모든 전신갑주가 완전히 활성화되고 그것이 강화되고 강력하게 역사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는데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모든 전신갑주를 얘기하고 그 밑에 뭐라고 하냐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 기도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한테 좋은 거를 줄 수도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사탄도 능력이 많습니다. 욥기에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사탄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숨만 놔두고 다 해봐라. 그러니까 정말 목숨만 놔두고 다 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몸에 막 병도 주고 막 난리를 지기는 겁니다. 사탄도 굉장히 힘이 세요. 권세만 떨어진 거예요. 능력은 여전히 있다니까. 이해되세요? 이방 귀신은 그냥 원래 힘이 세요. 원래 힘이 센 거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권세까지 주어지면 이제 당할 재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당근을 주던 책지죽을 주던 간에 하여튼 기도만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유 불문이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만 막으면 돼. 그럼 성공이에요. 반대로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기도를 못했다. 증거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냥 증거입니다. 우리는. 저는 가끔 TV나 뭐 영화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뭐 기업들 PR하는 광고들 이렇게 쭉 뜨잖아요. 보고 있으면, 기업이 굉장히 사회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물론 그런 일을 실제로 하긴 해죠. 근데 그냥 자기네 기업이 온 세상 평화는 다 그냥 다 가져오는 것처럼 막 광고해요, 막. 그죠? 그래서 뭐, 온 세상 평화는 막 다 가져올 것처럼 막, 온 세상의 복지는 자기네가 다 할 것처럼 막 그냥 광고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그래서, 보고 있으면 막 가슴 따뜻해지고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이 기업과 기업에 딱 붙는 순간요, 이건 피도 눈물도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기업가. 야, 무서워요. 산업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상대방의 정보를 다 빼내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안 보이니까 사실 더 무서운 거예요. 안 보이게 그냥 빼가니까 눈 뜨고 그냥 당해버리는 거죠. 우리나라의 엄청난 그 기술력들이요, 막 계속 이렇게 저기 중국으로 막 넘어간대요. 왜냐면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접근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제시하거든요. 이 사람한테.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개발한 애쓴 거를 물론 회사에서도 보상을 받지만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액수를 불러버리니까 그냥 넘어간대요. 그래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기술들이 넘어간 게 굉장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정보를 달아보지는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뭐 얘기가 그래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더 위험하고 더 두려운 것이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뭐가 다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이게 전쟁인지도 모르고 지금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것. 우리는 인간적인 그냥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다툼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이에 사단이 으아 이래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그냥 뒤집어 놨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그래요.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게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그 사단이 꼴 채가지고 상대방한테 그걸 갖다가 그냥 기름을 갖다가 던지면서 같이 줘. 그러니까 막 여기서는 조그만 성냥불을 던졌는데 여기 와서는 완전 활화산이 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집집들마다 3차 전쟁 많이 나잖아요. 3차 대전 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영적 전쟁, 정말 그 어떤 전쟁보다 위험하고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 결과로 드러난 것이 수많은 이런 악함과 부조리와 여러 가지 질병들. 그리고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정신병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산업이 발전되고 하면서, 물론 표면상으로는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렇게. 아무런 영적인 작용이 안 하고, 그저 현대인의 그 삶 자체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간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다가온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데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죠. 성도는 영적 전쟁 중이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고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에서 기도가 잠들어 버리면 그야말로 그냥 종이 호랑이가 됩니다. 하나도 안 무서워. 사단의 놀이터가 돼요. 마음껏 뛰어노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라고 한다면 물고기는 왜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것처럼 크리스찬에게 왜 기도해야 돼요? 라고 묻는 건 똑같은 대답이에요. 왜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가 하나님의 뜻이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듯이.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를 멈추거나 게을리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그 신분에 그 걸맞는 그 능력과 그 역할과 영성과 이런 것들 다 잃어버립니다.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더 타오르기 원합니다. 네, 그 현대는 점점 그 반대로 가는 것이 너무나 문제가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비어버리는 거죠. 정말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통로에 앉고 막 경대상 주변에 앉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어느 때인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하는 기도조차도 건성으로 하거나 사성에 빠져서 하거나
하나님에 향한 그 간절함과 이런 것들이 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하지 못해요. 굉장히 오래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자주 기도하는 거 잘 못하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은 막 태산인데 실제 기도의 양은 얼마 되지 않아요. 꼭다리만 좀 따고 그냥 말아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사탄은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을 바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데잖아요. 오, 그래.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뭐 다 해. 기도만 하자. 이렇게 한대요. 기도만 하자. 그래가지고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고, 오늘 너무 피곤해서 기도 못하고, 몸이 아파서 기도 못하고, 약속이 있어서 기도 못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기도가 멈춰지면 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들은 그냥저냥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봉사도요, 그냥저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도는 진짜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로 채워야 되고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 갇혔습니다. 시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들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근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부서졌다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거를 많이 떠올려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여, 이 빌복 여기 감옥에서 여기서 있었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옵소서.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열려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던 모든 옥문이 다 터져나가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착고가 다 터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소원하고 이 하나님부터 이 갈멜산에 내렸던 그 불의 역사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기도의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약속을 응답받고 하는 거예요. 줄지 안 줄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응답을 약속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감 떨어져라 이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되고 열심히 따세요. 열심히 따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의 골방에서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